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날씨가 풀려서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오려다가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늘 전통복을 입고 와서 나도 오늘 편안하게 입고 오자 했는데 저분 아주 깔끔하게 입고 오시고 제가 오늘 선교사님 같네요. 네, 우리 선교사님 깔끔한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일 선교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라도 한 번씩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목사님. 샬롬. 샬롬. 네. 주 안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제가 시간에 맞춰오지 못하여 오늘의 예배가 좀 늦어진 점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에 대해서 제 말로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것이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제 인도네시아 메단 마띠아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2026년 5월 17일) 마띠아 공동체는 한마음으로 지난 4년간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이곳의 공동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지역 무슬림들의 반대로 인해 어떤 모임도 이어가기 어려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셨습니다. 처음은 사무실을 열었고 그 후에 주일학교 어린이 모임이 이 장소에서 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 오늘의 마띠아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마띠아 공동체는 지역의 무슬림 이웃들을 꾸준히 섬겨왔습니다. 처음에는 불신과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띠아 공동체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마띠아 공동체는 이제 청소년과 청년 사역으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춘절 행사와 프렌즈데이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마띠아 공동체의 대표적인 전도 사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별히 매년 6월 열리는 미라클 캠프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박 3일 동안 진행된 미라클 캠프에는 총 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영적 도전과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뜨거운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마띠아 공동체는 앞으로 미라클 캠프가 메단 지역의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마띠아 토요학교를 통해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역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세계 화인 개가족 선교 대회가 메단에서 4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화인 공동체는 공통된 문화와 언어 그리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선교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참여한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각자의 선교 사역을 나누며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 전 시작된 선도회 교회 청년 중심 예배는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세워지며 풍성한 은혜의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선도회 화인교회 안에서의 기도, 말씀, 신방 사역 등을 통해 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띠아 공동체는 앞으로 청소년과 청년 사역이 선도회 교회를 넘어 메단 지역의 모든 화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역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마띠아 공동체에 주신 비전은 당신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길을 여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마띠아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마띠아 공동체를 세우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마띠 지역을 넘어 메단 전체를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때때로 목사님께서 신방해 주시고 마띠아 공동체가 그렇게 크고 대단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인도하심이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신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말할 때에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미 오래된 단어지요. 저에게 이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를 일컫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년에 한 번씩 특별히 이번에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전과 다른 변화들을 정말 피부에 와닿도록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마치 외국인의 시각으로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거리를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또 그러한 변화들이 있었나 그것을 찾아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을 때 한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아마도 공익 광고 내용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영상 속에 스쳐 지나가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렇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는 중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너무나 많은 선택지 안에서 종종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느라 행복한 휴가를 종종 잃어버립니다. 좀 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제가 보고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평화로움이 제공해주는 많은 선택지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나은 것이 무엇이지, 또 그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어떤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무엇을 선택해야지 나에게 최상의 선택일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후에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종종 큰 아쉬움과 실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했을 때의 기대감만큼 그 선택의 결과로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못할 때에 그때 이걸 선택했어야 된 건데, 아니 이걸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까? 오히려 그 결과로 인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는 경우,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다음엔 산으로 가야지.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값을 지불합니다. 이 음식을 먹을 게 아니라 다른 음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제목이 있지요. 짜장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네.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 봅니다. 요즘에 짬짜면이 나왔군요. 그러나 언제나 짜장면을 주문하고 짜장면을 먹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그 짬뽕이, 또 짬뽕 국물 맛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린 이렇게 많은 선택지들 속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후에는 다른 것을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저는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하는 그 최선의 선택을 우리의 인생 속에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도 찾고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그 밑을 알 수 없는 그 욕망의 그릇의 그 깊은 곳에 아련하게 비춰지는 허상 같은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풍성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운 선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나은 것이 없을까?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아니야, 이것보다 더. 이렇게 더라는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더 큰 속박과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이렇게 목조르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자유하게 우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 선택해서 이 예배당에 나왔고 자유로 선택해서 오늘도 맛있는 점심을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선택 가운데 있는 그 자유가 우리를 오히려 속박하는 그 무언가로 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 광고의 문구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선택과 혹은
과연 우리가 정말 자유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의 이야기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2번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선택지, 이것도 막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 그것도 막으신 거죠.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가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고 지금 이곳에 도착한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은 그의 사역의 선택지였던 거지요. 이제 여기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는 그 밤에 아마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일조차도 막으시면서 나의 길을 2번이나 막으셨는가? 저는 그 밤에 그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 새로운 날이 밝아도 그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선택지가 없을 때에 선택지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그것은 이전의 모든 선택지들이 실패 혹은 반대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경험하게 될 이 일처럼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절망하고 실망된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손을 뻗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 환상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는 그 다음날 즉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지요. 마게도니아는 지금 지도로 여러분이 참고하신다면 유럽에 속하고 특별히 동유럽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포함한 유럽 대륙과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했던 그 지역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매우 다른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바울의 사역 계획이 그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마게도니아 땅, 특별히 그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빌립보 성은 그야말로 바울에게는 아주 생소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도착과 함께 복음의 길을,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아마도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매우 소수였고 그 유대 종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대단히 적은 숫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을 벗어나서 강가를 따라 혹시나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을까? 하고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지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증거 사역을 확장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빌립보 거리를 걸을 때, 특별히 이날은 그가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죠. 기도하러 가는 그 길가에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총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어떤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그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은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이것은 저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은 그 예수님이 다가올 때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두려움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주동적으로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대하는지 1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이야기의 결과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데요. 그 앞부분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날을 이렇게 하여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여러 날 그렇게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그 여인을 방치하였을까요? 괴로움을 느꼈다는 것은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귀신은 왜 이렇게 선포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귀신의 행동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대단히 고도로 계산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진리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분별하였고 고백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복음의 사역을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어떠한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는 진리의 본래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그 진리는 오히려 그 진리 때문이 아니죠.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 그릇으로 인해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악한 영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그 진리를 자신의 뜻대로 왜곡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악한 영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소리지도록 만든 것은 이 여자는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여자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이 사람을 100% 통제하고 있지. 너를 통해서 이 얘기를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만들 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복음의 진리는 말로써 전달되는 것입니다. 언어로서 전달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리는 동일하게 그 말을 전하는 그 메신저에 의해서 그 그릇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종 안에 있던 이 악한 영은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이들이 하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할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생각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여자가 맺히고 있는 저 사실을 듣고 그래? 바울에게 찾아갈까요? 아니지요. 죄송합니다만 또 정신 나간 저 여자가 또 헛소리를 떠들고 있구만 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복음 사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할 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해할까요? 저 사람들하고 그때 봤던 그 여자하고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가 말했던 그 말의 레벨로 취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 떠드는 말에 불과한 거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것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진리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처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대부분 논리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당신이 설명한 모든 내용이 내가 이해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믿어야 되겠군요. 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조금 더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있다는 우리의 그릇을 먼저 그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먼저 발견하기보다는 안타깝게도 그 메신저를 그들은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점을 악한 영들은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공격할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이 진리를 왜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이 메신저들을 자신의 손에서 조정하거나 공격하거나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그가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악한 영이 이 여인을 통해서 행했던 이 행동이 너무나도 교묘한 사탄의 괴괴라는 것, 그리고 그 괴괴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받은 메신저로서 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워했죠. 근데 왜 그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내어쫓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뒷이야기들, 그 여인의 귀신을 내어쫓음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질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복음 사역이 장애물에 부딪힐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어 쫓았을 때 그 여자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악한 영으로부터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과 실라는 반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주인에게 여러 명의 종이 있는 상황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노예에게 여러 명의 주인에 있는 주인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여종이 점을 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여종을 다른 노예들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사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얻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제 그 소득이 끊어졌습니다. 이 주인들은 당장 바울과 실라를 그 빌립보 지역의 관원들에게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의 고발의 결과로 바울과 실라는 큰 고초를 겪게 되지요. 그 내용이 22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옷을 벗기는 정도가 아니라 옷을 아예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긴 상태에서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여러분, 이 장면 하나하나를 한번 꼼꼼하게 보십시오. 이 관원들은 왜 이토록 바울과 실라를 혹독하게 처벌하였을까요? 그들의 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원들과 그리고 이 바울을 고발하였던 그 주인들과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관원은 특별히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고까지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요, 아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명령을 그대로 다 실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두 발을 완전히 착고로 단단히 채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그 여종에게 자유를 준 대가는 바울과 실라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될 줄 상상이나 하였을까요?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겪어야 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은 사실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후 내내 벗은 몸으로 심한 매질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 상처를 돌보기도 전에 그들은 아주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본인의 몸을 운신할 수조차 없을 만큼 착고로까지 완전히 채워지게 된 이 상황. 바울과 실라는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그들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오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삶의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젊을 때와는 다른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굳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어도 발견하게 된 사실이었을 텐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하고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순간에 그 건강했던 몸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몸살이 나면 바로 누워야 됩니다. 꼼짝도 못하지요. 그리고 단지 몸살만이어도 그 온몸의 고통이 심할 때도 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병 속에서, 예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한 질병과 사고를 만나게 되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일상생활을 하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정지되는 모습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되니까요.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 그런 사건들,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내가 잘못했거나 꼭 내가 실수해서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던 일조차도,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어느 한순간 갑자기 정지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다 겪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지고 우리의 전생애가 갑자기 멈춰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경험하는 것을 우린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전문 용어로 멘탈 붕괴가 올 때가 있지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오후에 이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한 이 사건, 그 사건 하나가 이토록 그들의 하루의 삶을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이때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이하고 대처하였을까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기도하고 찬송한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찬송이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마띠아스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믿음이 굳건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믿음이 굳건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이지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좋으니까요, 혹은 바울 사도니까요, 다윗이니까요, 그런 답을 들을 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는 믿음이 없고 우리는 그냥 평신도고 그냥 학생이니까 못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사도고 또 선교사님이고 그래서 믿음이 좋으니까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니까 가능하고 우리는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며 대할 때에,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니까, 바울이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그 이야기는 절대 우리의 얘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처한 삶의 이야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그 고통과 그날 밤의 그 암흑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어떻게 그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배우고 싶고 나도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으면 누구나 다 아픕니다. 그것도 옷이 벗겨진 상황에서 심한 매를 맞으면 아주 매우 심하게 아플 겁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서 가장 깊은 감옥에 들어갔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마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어떤 공황장애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도 그 밤에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였을 것입니다. 아이고. 예, 아유. 신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그 환상을 보고 확신을 통해서 정말 부풀어오른 가슴을 가지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아니 이곳에서 만나게 된 상황은 회당이 없네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루디아 교회를 통해서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게 됐는데 오늘 이 밤에 이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간수와 이 관원이 나를 언제 풀어줄까? 지금 상황을 보면요, 당장 내일 모레 풀어줄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발까지 착고로 딱 채우는 상황에서 그들이 언제 나를 찾아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당연히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뭐 내가 생각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있나? 너무 힘들다. 잠이나 좀 자야 되겠다. 눈 좀 붙여야 되겠다. 예,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어떠한 마음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포기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는 절망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제외하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떠한 다른 선택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작은 횃불의 움직임만이 보여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감싸는 이 극한 고통, 그 상황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문을 묵상하며 바울은 첫 번째로 눈을 감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육신의 눈을 감고, 원래 보이는 것도 별로 없지만 육신의 눈을 감고, 즉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렇게 불행한 다양한 선택지들을 모두 다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주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다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선택지들의 감정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닫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도 동일하게 주님,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도 어떠한 선택지도 없기 때문에 고민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상황 모두 여러분 먼저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선택도 내리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극한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혹 그렇지 않은 아주 행복한 그러나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압박감에 시달리는 그 압박감도 크지요. 그 압박감 때문에 오늘 당신의 휴가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선택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한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매, 그의 기도는 찬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방금 잠시 목사님의 권고 시간을 통해서 특별 기도의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은 아마 기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그런 열심히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속에, 다른 말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교정해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바울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기도가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죠?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문득 내가 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였지? 왜지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더군다나 한 여인을 그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겪게 된 것이지요. 그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고통스럽지만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일이구나. 그는 점점 기도 가운데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찬양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 그의 찬양은 강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기도였고, 그렇다면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아름다운 음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진실함이죠. 인간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진실함, 그 중에 하나가 진실함 아니겠습니까? 이 진실한 기도와 진실한 찬양의 고백은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더 넘어 더 넓은 영역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6장 26절에 그의 기도와 찬송의 결과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여인을 자유케 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자유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자유였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단 한 사람만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반대로 자유가 아니라 속박을 경험하는, 구속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이지요? 오늘 성경 속에 바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입니다. 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 죄송합니다. 19절이 아니고요. 16장 26절의 말씀이,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시작. 죄송합니다. 아마 27절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 사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간수는요, 이날 옥을 지키고 있던 모든 간수들 중에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23절에서 상관들이 명령할 때 그 명령을 직접 듣고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고 착고까지 채웠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은 모든 옥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모든 죄인이 도망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이 도망가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받게 될 책임, 그리고 비난, 그리고 형벌, 그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9절을 참고해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헤롯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간수가 맞닥뜨린 상황도 똑같은 것이었죠. 그 관원들이 찾아와서 그를 책임을 묻고 그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모든 비난과 이런 형벌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아마 그는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이 일은 내 선에서 끝내야 된다. 그는 그 즉시 자결을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를 자세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유일하게 자유하고 통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유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자유하고 있고 내 인생을 내 자유로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잠시 나누었듯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작은 일들이 얼마나 쉽게 나의 인생을 옥죄매고 나의 그 하루하루의 생활까지도 완전히 멈추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주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자유롭게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허상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는데 또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넘기면 쉽게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자유를 소유한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죄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오늘 이 간수와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은 당장에 만나게 될 그 위험을 알지 못한 채 1분 후에, 1초 후의 일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자유를 방만하게 사용하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가봉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잠시 자유가 빼앗겼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아갔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러나 방금 제가 나누었듯이 그들에게 그 누구도 자유를 빼앗아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자유가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름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바울의 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크게 소리 질러 일러야 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의 이 말은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너의 인생을 더 이상 그 헛된 자유 속에서 상하게 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가 없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될, 외쳐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보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풍족한 그 환경으로 인해 더 많은 선택지들 속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그들의 자유가 한순간에 깨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이제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멈추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죄수가 간수에게 물어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지금 그 감옥에서 이미 도망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우린 어디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지금 여기 죄인들이 안 나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든가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 아침까지 다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위로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의 대답은 하나, 주 예수를 믿으라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그에게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선택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와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선택지를 절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선택지가 가지는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고 이 예배당을 떠난 그 순간부터도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지들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아주 조금은 극단적인 어려운 현실이나 혹은 많은 선택지,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는 꼭 그런 일들이 그렇게 늘 매일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매 순간에서의 선택에서 나의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이다. 나의 첫 번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때때로 잠시 눈을 감는 여러분의 인생의 멈춤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내디드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의 시기를 만나게 되고 선택의 시기를 만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결정과 상관없이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그러한 경우에 처하는 일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멈추는 것 같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중에 그 감옥 속에서 깊은 어둠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말하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